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음이 일지월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상도 쌓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도 형통해지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도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예물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성경금 드리오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다 구원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라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7월에는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세를 출산하게 됩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홍석이 축복하셔서 늘 주님께로 붙잡힘을 당한 복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성경헌금 드립니다. 늘 선교 헌금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제목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제목은 오늘 이 18절에 보면 어디로 가버렸나? 아니구나.
여기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하면서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가서 다 초청했고 불렀다 하면서 그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축복이 일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자.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렇게 어떤 분이 북한에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북한에 가봤더니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고 배급을 누가 많이 받느냐, 그거 목적을 둔대.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배급을 많이 받느냐. 배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배급 주는 자에게 뇌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급 주는 자에게 뇌물을 줘야 배급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뭐예요? 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지금도 똑같지만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하고 많이 거두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정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배운 사람은 또 많이 배우게 되고 못 배운 사람은 또 적게 배우는데 각자의 달란트대로 되어진다. 이게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같은 원리요 같은 이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더라.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올 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전해주고 교회가 초창기에 뭐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몇 명 되지도 않았을 때에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테네로 피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처음부터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동참을 하고,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도 어디 갔을 때도 힘들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줘요. 하다못해서 교회로 이렇게 볼 때는 빌립보 교회는 조만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엄청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영적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제일 오래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요. 같이 있던 디모데, 디도, 실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또 돈을 모아서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교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뭐 하더라? 정말로 선한 일을 잘 하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관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내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헌금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 어디에서도 없는 헌금관을 기록해줘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위에 있는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이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이제는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그 얘기 안 하다가 가서 나가고 난 다음에 편지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 성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들면 목회를 할 때는 뭐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다 나홀로 십자가 지고 가듯이 다 가요. 나홀로 십자가 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편지를 쓸 때는 막 그냥 잘못된 거 막 지적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게 하다가 가서 편지 쓸 때는 너희들에 향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어져서는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뭐가 돈이 많다고 하고 시간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이거 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냥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노인들한테 가서 봉사해 주는 사람도 있고 달동네 가서 도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연탄 날라 주는 사람도 있고 김치 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다 시간이 남아서 돈이 많아서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쉬는 날 가서 하고 주일날 가서도 하고 이렇게 전부 마음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그렇게 동참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걸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이 교제와 긍휼과 자비로 한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끼리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너희들 한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뭐예요? 참 어려운 거다. 내가 돈으로 좀 도와주고 선교연금 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이 힘들다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좀 쉬운 일이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성도로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참 어렵다. 왜 어려워? 아니 내가 보내준 사람 보면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똥싸 뭉기고 빵구 뿡뿡 끼는 거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어리석고 무식하게도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뭐 하도록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고
진짜 그냥 겸손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낮아져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 그 하나 되어져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겸손해서 남을 낮게 여기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셨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평생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랬는데 그리고도 그리고도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건 자기를 낮춰야만 되고 자기를 죽여야만 되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거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을 다 감당을 해라.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이루셨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내 자존심을 쫓아가지만은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 정말 자기를 죽여가지고 하나 되어지게 하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한 계획을 이루셨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11절 우리 한번 12절 읽었었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막 성도로 하나 묶어지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뭐예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미안한 이런 자기 막 그냥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낮추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여겨요? 존귀한 자로 여겨요. 그냥 좀 깔보고 무시해요. 깔보고 무시할 그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을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진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막 상처 입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런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낮아짐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잘 견딥시다. 아멘. 예, 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래 뭐라 그러냐 하면 부부 사이에서 낮아지기 싫어해. 친구 사이에서도 30년 지기, 40년 지기, 50년 지기 사이에서도 낮아지기 싫어하고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고 더더욱 나아가지고 형제 사이도 형제들도 한번 보세요. 키워보세요. 3살만 되면 싸웁니다. 왜? 서로 앉으려고 막 그냥 동생은 막 그냥 야 이 새끼야 그러고 그냥 또 특히 남자애들 보세요. 그냥 누나한테 그냥 덤벼들고 막 그냥 소리 질러 가면서 그러고 또 여자애들은 그냥 또 오빠 따라 또 그 왈가닥이 돼가지고 그때는 막 머리 잡아 당기고 막 그냥 이 사람이라는 건 낮아질 줄을 모르는 그 속에 죄악의 속성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이 주셨음을 믿으셨으니까 좀 기분 나빠도 춤 한 번 꿀꺽 넘기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 전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래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진짜 뭐하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더라. 처음부터 그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김진호 목사님이 그래요. 김진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좀 하려 그러는데 이 책을 하나 좀 사서 공부하려 그런다고. 엄마 돈 좀 주세요. 언제까지 주면 되냐? 내일까지 주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어머니가 워낙 가난하니까 또 그때는 또 이 소장농으로 살면 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다 돌아다녀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 이제 엄마가 들어왔는데 돈 주면서 여기 있다 하고 돈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책을 샀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책을 사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하루 24시간 수건을 덮어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엄마가 왜 잘 때는 낮에는 일하느라고 수건 덮어 쓰지만 잘 때도 왜 수건 덮어 쓰고 있는가 하고 살짝 봤더니 엄마가 머리를 밀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머리를 밀고 그 돈 가지고 김진호 목사님 책을 사주겠대. 예를 들면 그럴 때 김진호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돈이 많은 어머니, 여기 있다고 그냥 달라고 하면 툭 주고 달라고 하면 툭 주는 거는 하는 그 마음과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수모와 멸치는 다 당하고 돈은 못 빌리고 결국은 아들을 위해 가지고 머리를 밀고 그걸 팔아가지고 공부시켜줄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헌금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마게도니아가 빌립보 교회라고 찍잖아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를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어떤 교회라고 찍었기는 좀 그랬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뭐냐 하면 극심한 가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왜? 그 마음이 너무 주님 마음을 그냥 찔러놨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선교를 하고 일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그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금해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쓸 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찐하겠어요. 그 헌금 가지고 뭐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도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 있을 때 너희들이 참 잘했는데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해서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진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거기서 있을 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었었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이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뒤에 와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했어야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유지되어지는데, 그 뒤에 온 주의 종들의 얘기는 안 듣고 무시해버리고 이 평신도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다 곁길로 믿음을 버리고 가버렸다. 어떻게 된 거냐 너들이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 그거 잘못되어졌다. 그러면서 육신을 갈라디아서 5장으로 나가. 그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전부 육신으로 쫓아간 거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서로 상충되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라서 육체로 쫓아가면 망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지만 성령으로 쫓아가면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성령 안에서 이겨라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똑같아요. 나 있을 때 너희들이 정말 잘했는데, 빌립보 교회도 나 없음 지금 내가 로마의 감옥에 와 있고 내가 너희들 곁에 없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럴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건 높다.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성화되어져 가라. 주님과 동행해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 가버리면 임마누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도 그러고 야고보에서도 그러고 은혜를 입고 비침을 받고 배신한 자는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항상 무슨 마음? 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사명의 또 직분의 그 마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한 것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너희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역하고 그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해야지 하는 일은 선한 마음이 누가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소원들을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도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외면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속에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줬을 때 너희들이 뭐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한 마음을 줘서 우리 선한 마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뭐하러 하냐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도 핍박이 있고 우리도 고통이 당하는데 바울이야 뭐 사도로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동참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여기서는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또 저기에서는 저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로 후원하고 그 한 마음이 되어서 가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시지만 다 우리 이제 2층에 있다가 지하로 이렇게 구입하고 3층에도 이렇게 구입하면서 다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같이. 그때 우리가 이것은 뭐냐 하면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달마다 개척하고 3년째가 됐는데 그러니까 96년 7월이란 말이에요. 7년, 8년, 9년 됐단 말이에요. 7년, 8년, 9년. 만 3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 2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 2분 세우고 권사님 2분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달마다 적자고 매달마다 어려운데 그해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한테 웃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웃었어요. 그 말씀 받자마자 아이고 주님 원래는 실수하셨습니다. 뭐 돈을 봐야 사랑하든 안 하든 알죠. 돈 볼 수도 없는데 뭘 사랑을 합니까? 그 말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다가 금방 회개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그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2분 장로님들하고 우리 여기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2층인데 290씩 나가야 되니까 290씩 나갈 바에는 차라리 사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자고 이렇게 이자 내면 290도 안 되고 그만 치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뭐 반대 하나도 안 했어요. 두 분이.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또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2층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지하 사자 그랬더니 그럼 지하 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 많지도 않았던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1년이 지났나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3층에 교육관 2개 있는데 그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빌려서 썼는데 지하로 내려오면서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안 썼단 말이에요. 그 제일 처음에 개척하면서는 3층에 이 수학 학원을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느라고 이제 빌렸었는데 빌려 쓰면서도 돈 하나도 안 줬어요. 그분 이제 독실한 원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 주일날 한 2시간씩 청년들 이렇게 학생들을 사용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 아침 이렇게 시작하면 아주 9시부터 예배 드리면 한 12시 일부 예배 드릴 때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써야 되는데 주일날마다 썼는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목사님 뭘 돈을 받아요? 안 주셔도 된다고. 아니 여기 들어오면 여름에는 자타면 에어컨도 켜야 되고 겨울에는 추우면 난로 그때는 이게 석유 난로잖아요. 석유 난로. 이 석유 난로도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안 써도 그거 상관없다고 돈을 주지 말라고. 학생들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리고 하면 우리 수학학원 선전도 되니까
그러다가 보면 애들이 와서 공부도 이렇게 학원 등록도 하니까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썼어요. 이제 명절 되어지면 이렇게 선물 하나씩 드리고 그랬는데 지하로 내려오면서는 지하는 공간이 넓었으니까 안 썼단 말이야. 그런데 한 2년 지났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뭐라 그럴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와요. 목사님 3층에 학원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우리 그거 빌려 쓰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빌려 쓰면 되죠. 얼마나 어떻게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또 갔어요. 그 원장님하고 잘 안 돼요. 가더니 목사님 교회는 빌려준대요. 그래요. 이제 수학 학원을 빌려주려 그랬는데 빌려준대요. 그래서 얼마에 빌려준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수학 학원이니까 수학 학원에다가 빌려주면 권리금을 1억을 받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쓰니까 권리금 없이 빌려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월세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교회 못 빌린다고. 제일 처음에 교회 빌려주냐 그랬더니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내가지고는 얼마에 빌려달라 그러니까 얼마에 빌려달래. 우리 그 정도면 못 빌린다고. 그 정도의 돈이라면 그 은행에 이자 내고 사는 게 낫다고. 그래서 또 보냈어요. 집사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팔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갔더니 교회한테 판대요 그래요. 됐다고 그러면 원장님 언제 한번 만나자고 해달라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만났어요. 원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의 변경을 먼저 해주시면 계약금도 안 죽고 명의 변경을 먼저 해주면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대출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도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때가 뭐냐 하면 11월 총과 중순쯤 된 것 같아요. 날짜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12월 25일 성탄절 전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무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서류를 법무사한테로 주세요. 우리 교회 지하에 하던 법무사님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인가 14일 날 우리 교인들이 다 헌금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일시불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제가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분양받을 때 얼마에 분양받았는데요. 얼마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헌금 못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노회에서 전설적인 교회가 됐었어요. 왜 전설적인 교회가 됐냐면 지하의 주인이 22명에 29개 점포였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해보셨던 분들은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래요. 땅 주인이 3명만 되어도 머리 아프대요. 안 된대. 막 거기서 서로 막 알박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처럼 안 돼. 22명에 29개 점포를 그렇게 했다니까 기적이라. 이거는 그냥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층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먼저 명의 변경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명의 변경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주면 줬지 팔면서 명의 변경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오늘 성경에 서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돼 보십시오.
가정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뭐가 되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된다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갈 때, 그래서 하나 되어져서 막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져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진짜. 하나님 진짜 일하시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뭐 나타나, 너희 보니까 뭐라는 거야? 야, 이 빌립보 교회, 저 교회 보니까 진짜 뭐 하더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저희 노회가 그때 노회에서 뭐 70개의 노회가 있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네. 22명의 주인의 29개 점포에 불신자, 그 불교 신자가 명의 변경을 먼저 해준 게 그런 것들을 노회할 때 보고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와,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네.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우리가 막연히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네.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아, 우리 교회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마다 그렇게 나갈 때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가정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친구들이, 야, 진짜 너들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봐. 그들에게 증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빛이 드러나게 되져 있대. 아, 우리가 믿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계신가 봐. 진짜 얘들 집에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셨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름박질 하는데 헛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헛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니까 내 목회가 헛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게 헛된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자랑할 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막 그냥 나는 좀 못났어도 그냥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어깨 뽕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되어지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뿌듯하다. 그 누가 한 건데 결국은 주님이 하신 건데 헛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자랑이 되게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서를 향해서도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면류관이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뭐라 그래?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제물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었던 그 기도와 헌물과 그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섬김,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리자. 내가 그냥 다 그 앞에서 다 쏟아진다 그래도, 관제는 전제거든요. 내 은혜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사역이 거기에다 다 쏟아져 가지고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뭐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우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멀지 않아서 너들한테 또 가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게 되겠지만은 너희들과 나하고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흠없고 순전하여지고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까지 주장하시고 생각까지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내일은 또 우리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섬김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전교우 또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도 연로한 성도들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 진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